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김성만 집사님과 또 백현영 원사님 함께 예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아마 최초로 애완견도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니까 네, 좋은가요? 네. 어떤 고정관념을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날을 분리되어 살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함께 예배하고 말들도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 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죄가 조금씩 더 커져가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요. 여러분도 거짓말 해보셨나요 혹시? 거짓말. 네, 어렸을 때 엄마한테 거짓말 많이 하죠.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대상이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또 이제 형제가들끼리도 거짓말 많이 하죠.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래. 이런 거짓말 많이 하죠. 영원히는 안 하지? 네. 그래서 거짓말도 계속해서 커지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처음에는 작은 죄였는데 점점 큰 죄를 지면 지을수록 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점점 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욕망을 더욱 부추겼고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 죄를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노아의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죄가 관영해가지고 가득했대요. 하나님은 온 땅에 악한 생각인 것을 보시고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죄와 함께 심판의 무게를 건드리지 못하고 거대한 홍수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초래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 안에 잠재된 욕망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탑을 쌓으면 어디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가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다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약속을 신뢰했나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가 다시 일어나면 또 흩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뭘 쌓다고 얘기해요? 바벨탑을 쌓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권력과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은 시대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생각을 했는지 고대인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 탑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바벨탑과 가장 유사한 건축물 지구라트가 있는 곳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그곳 가운데 당시에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제공됐고 경제력이 제공됐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겠죠. 당시 우르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강남 3구 정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집약적으로. 그 번화한 도시에 상인으로 성공해 잘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강남 3구를 떠나 의정부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했나요? 의정부는 좀 그런가요? 동두천으로 할까요? 전국 어때요?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 복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경제적인 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 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복은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새로운 구원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 비전은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들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이 죽으면 야곱이 이어받고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습니다. 야곱의 죽음 후 12명의 아들들이 이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일 때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주해 갔던 배경들은 아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430년이 흘러갑니다. 애굽의 왕조는 더 이상 히브리인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외모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배척하고 따돌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외모. 나랑 다르게 생겼네? 그 다음 보는 게 뭐예요? 문화.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따돌리기.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대할 때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대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나라에서 온 것처럼 실제로 대하죠. 나는 안 그래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동남아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유학 온 거죠, 학교에. 연변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백두산 문제가 좀 불거졌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유학 온 이제 연변에서 온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백두산이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백두산은 마주 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리산이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어렵나요? 지리산은 알아요? 지리산이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둘 다 해당되죠. 그 경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지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근데 무시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전사님들 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 아시죠?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선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이란 개인으로부터 어디까지 확장돼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도 운동하시잖아요. 체력을 키우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키우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기초학교 훈련을 시내산에서 몇 년 머물렀다고 했죠? 네? 왜 이렇죠?
몇 년 머물렀다고 했죠? 그렇죠. 1년이야. 10개월. 1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기초학교를 경험하고 이때 받는 게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이후 가네스 바네아에서 광야학교에서 38년이라는 심화과정 훈련을 또 받습니다. 왜? 교육이 실패하면 또 심화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고된 훈련도 그들이 가진 욕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욕망은 강력한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잡아당겨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12지파는 땅과 자유가 주어지자 곧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나온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어떤 기준이 사라지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기준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어떤 기준들은 나를 지키는 중요한 선명한 선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하고 대화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 굉장히 좋은 말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거는. 그런데 가끔은 내 생각을 벗어나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배우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 나라들마다 지금 분위기가 극우 정치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배척당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을 평가받는데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걱정되는 미국의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막말을 쏟아놓는 사람인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뽑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는 정치인을 뽑으면 시대가 굉장히 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들이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방황인 거예요. 방황. 말씀이란 선명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통일 왕국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루한 욕망을 따르는 길, 우상의 길, 번영의 길, 변질된 복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항상 희망은 바깥에서 사람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희망을 다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난주 그 서울에 본 영화 청년들 그 청소년부 보고 왔는데 다 화를 내더라고. 어땠어? 다 화난다고. 왜 화났을까요?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죠. 보십시오. 좋은 작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화나는 지점은 악이 앞서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악한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용기거든요. 근데 그 용기를 다 저버리잖아요. 타협해버리고. 그래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MZ세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봐요. 이 영화를. 지금 300만 넘었나요? 아마 1000만 가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꼭 시간이 되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희망을 항상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합니다. 왜?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그냥 보는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 그죠? 악에 빠져있는 자식을 그대로 두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머니가 있나요? 아니죠. 통곡하죠. 네가 왜 그런 삶을 사냐고.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돌아와라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의 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네. 이제 그 상황을 아시겠죠?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시작되는 게 제2 이사야. 그래서 학자들마다 2, 3까지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사야를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사야의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40장부터 66장까지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 이사야는 죽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라는 왕이 이제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말 그대로 그의 전승이니까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지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사는 자신들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뭘 해보죠? 복기를 해보죠. 네. 복기를 해봐요. 나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지? 거꾸로 되짚어 가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복기를 합니다. 다음 소개할 한 여성의 삶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1978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입학한 후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이화여대도 가기 힘든데 조기 졸업했대요. 네. 22세의 어린 그녀는 상상하던 그 오빠를 만나요. 근데 22살 결혼하기 너무 이르긴 하지만 그 남자의 단면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부모의 강렬한 반대가 있었는지 불구하고 사랑의 깊이보다 두근거리는 사랑의 시작에 빠진 그 청년의 열정 꺾기가 어렵죠. 네. 우리가 흔히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돌아가면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인간 내가 속았지. 이런 마음이 안 드시면 다행이죠. 난 정말 잘 만났어. 우리 남편 정말 괜찮고 멋진 남자야.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 철없는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젊음이라는 게 열정적으로 빠지지만 또 깊이 바라볼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젊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곳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후 남편과 함께 이 여인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남자의 실제 모습은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낭만적인 결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만 있었습니다. 왜 눈빛이 다 그렇죠? 다 경험해본 눈빛인 거야? 5년의 치열한 결혼 생활은 지친 그녀를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천재성은 공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고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그녀는 전공을 받고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단번에 통과합니다. 이후 그녀는 좋은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의 일도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메꿔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지방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인 남편을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과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낳은 둘째 아들은 자폐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진단을 받습니다. 아니, 고난이 이 정도면 좀 멈춰야 되는데 고난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버클리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25살이 된 후 돌연 자연사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녀의 삶은 전체가 무너져 내렸고 장례식 이후 그녀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울고 있을 때 자신과 같이 아들을 잃은 한 분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잃은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고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서야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바로 이민환 목사님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이었죠. 이민환 목사님은 이때부터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에게 희망은 바깥이 아니라 그녀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바깥에 어떤 희망들을 찾아 헤맸던 거죠. 그것을 붙잡으면 자신의 그 공허한 것들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결혼했던 그 남자가 김한길 정치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장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그분이셔. 희망이 늘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희망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희망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희망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희망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그 희망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도대체 이런 고난은 나에게 올 수 없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치는 것은 오히려 잘됨이에요.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안 망한 사람 맞나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성공한 이후에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가장 인간미 넘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산 정도가 있고 정말 잘생기고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난 그런 친구들 보면 어때요? 재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것도 되게 막 되게 거만하게 하잖아요. 저희 목회자들 가운데 만나면 되게 재수없는 목회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일까요? 교회가 일단 커요. 만나면 되게 따뜻한 목회자들 대부분 다 교회가 작아요. 굉장히 겸손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또 따뜻해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물론 큰 교회를 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이재철 목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어요. 되게 인격적이고 되게 따뜻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참 한결같은 분이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외의 분들은 되게 좀 거만하고 자기에게 뭔가 배워야 된다는 어떤 뉘앙스로 대화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희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은 이미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거죠. 희망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이미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희망은 바깥에 없다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은 바깥에 없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싹튼다. 얽고 시들어서 흙빛이 된 겨울 이파리 속에서 쓴박이 새 잎이 자란다. 희망도 그렇게 스디틴 향으로 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지금 인간의 얼굴은 한 희망은 온다. 가장 많이 고뇌하고 가장 많이 싸운 골문 상처 그 밑에서 새살이 돋는 것처럼 희망은 스스로 균열하는 절망의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자라난다. 안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뒹굴어라. 희망은 바깥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해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12월 3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경건하게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17일 연말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교회 봉사로 수고한 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 예배 시 꼭 제출해 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